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 찬양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의 크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선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고 강한 체력으로 이 더위를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 시간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음향 영상 장비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잘 마치길 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 수험생을 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식당 봉사자와 안내자, 차량 봉사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고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77년부터 80년까지 아마 4년 정도를 아마 이 정도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개척해서 처음으로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달라진 건 뭐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편안한 삶이 행복이라고 믿고 그 행복을 꿈꾸면서 살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다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없으면 남에서 빼앗기도 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내가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는요 뭐 온갖 시기와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아 나도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먹고 밤낮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소망이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사탄의 통치하에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물로 있던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다시 빼앗아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사탄과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를 공략하고 있는지, 나를 지금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그 삶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나는 축복받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신앙에 혼란이 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야,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나 보다. 나도 저 사람처럼 축복받으려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받는 축복을 안 주시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걸 분별할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받게 될 상과 칭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우리가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힘도 얻게 됩니다. 야, 이 사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내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믿는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주둔하고 있는 그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평지의 그 적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00명씩 그룹을 나눠 가지고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안에 있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한 칼이다,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라고 동시에 300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고 있었던 미디안과 아말렉 그 족속의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 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횃불들이 막 벌겋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적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편을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같은 편이 찌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만 5천 명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요, 적이 도망치자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급하게 사자를 보내서 지금 도주하고 있는 적들의 퇴로를 막으라고, 그리고 그들이 오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즉각 그 소식을 듣고 벳바라와 요단강 길목을 점령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통과하는 미디안의 두 지휘관 장군 오렙과 스앱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두 적장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적장의 머리를 들고 기드온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게 뭐죠? 기드온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항의를 하죠?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당신이 우리가 어느 지파인지 모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지파를 빼놓고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요셉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엇갈리게 해가지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준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차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들이 장자의 후손임을 자처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도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의 정중앙 가장 넓은 지역을 자신들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다 이방 족속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만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방 족속과 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당시에 성소가 있었는데 베델과 그리고 실로입니다. 이 베델과 실로가 에브라임 다 접경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와 비교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어디에 속한 지파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그 군대를 이제 모집을 해서 미디안 족속과 13만 5천 명과 대결할 싸우려고 할 때, 군대를 모집할 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냐면은 이스라엘 그 평원 근방에 있는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모여든 군대들이 다 이스라엘 평원 근처에 있는 족속들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된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 이스라엘 평원 남쪽에 멀리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요청, 그 기드온의 요청으로 에브라임이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두 적장을 잡아 죽이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두 적장을 잡아 죽이고 나서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두 적장의 머리를 들고 아주 막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을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00명만 싸우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느 지파가 자기 공로를 내세우겠습니까? 우리 지파가 나갔으니까 우리 지파가 다 한 거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과거에 그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승리한 군대는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전쟁에 참전했던 에브라임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데는요, 더 많은 전리품들을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다른 목회자들,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요, 그냥 그 기독교 사이버 레카들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그걸 막 물어뜯는 겁니다. 다른 교단의 교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단성이 있다, 이건 이단으로 의심이 간다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러는 거죠? 명분은 이단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챙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의 신앙이 바른 신앙, 참 신앙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뭔가 특별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분 챙기기에만 급급한 에브라임 지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데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라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내세울 지식이나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있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들,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감추고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요, 이 전쟁을 처음부터 보았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게 뭐죠? 300명이 증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렇다면은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공로가 있다, 자기들 왜 무시하냐 라고 격렬하게 항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증거했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은 제가 한 일이 어떻게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잔뜩 지켜 세워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하던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 스르륵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그 말들로 인해서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당신들이 한 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기분은 풀렸지만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말씀하시지 않자 기드온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13만 5천을 이스라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다 자기 지파 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갑자기 지치고 피곤한 300명의 용사들을 다시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주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왜 기드온이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두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드온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죽인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19절에 그 이유가 기드온이 말하는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와 충돌을 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격렬하게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고 나서 기드온에게 생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지금 자신들이 미디안 적장을 죽인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 지파를 엄청나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로를 엄청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러자 기드온의 마음에는 지파들 간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지파는 각각 다 다르구나, 비교 의식이 생긴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죠? 므낫세 지파가 약하니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우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오렙과 스엡 두 사람의 그 적장들을 죽였는데 자기는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 죽이는 공로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병사들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까지 건너가가지고 그 적의 국왕들을 잡고 죽이고자 하는 추격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을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숫곳에 있는 성읍 사람들에게 자기는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 중인데 지치고 피곤한 우리 용사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숫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지만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루벤과 갓과 이 길르앗 이 지파들이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 땅을 먼저 분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땅을 먼저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들을 지금 쫓고 있다고 하면은 이들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알았어요.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숫곳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당신 손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미디안의 왕들을 잡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미디안 왕들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당신을 도와줬던 걸 알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러니 뭘 믿고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가 뭘 믿고 당신의 용사들 300명에게 떡을 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숫곳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이방인들과 더 가까웠어요. 더군다나 미디안 족속 그 미디안의 압제하에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 진짜 하나님께서 물리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미디안의 보복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기드온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무시하는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나서 돌아오면은 당신들을 찔레와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패스를 해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죠?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브누엘에 가서 숫곳 사람들처럼 똑같은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브누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브누엘 사람 반응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도움을 거절하지?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원한을 품습니다. 그래서 브누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보복할 것을 선언했어요. 가만 안 두겠다. 기드온이요, 지금 미디안 두 왕을 죽이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자들, 이들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보복을 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드온과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요,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은요, 그 마음 가지고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15,000명의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했던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젠 살았다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또다시 쳐들어오자 15,000명이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을 당합니다.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드디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산채로 숫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숫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두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모욕했던 자들을 그대로 되갚아줍니다.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그 보복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죠? 손을 봐줘야 되는 데가 브누엘입니다. 브누엘을 두 왕을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하죠? 성읍 사람들 아예 죽여버립니다.
사사기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숫곳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숫곳도 분우엘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같은 동족입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돕지 않았던 이유로 그들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서 들어와 가지고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는 당신과 같이 다 왕자같이 생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이 뭐죠?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을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이제 추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죽여야만 된다. 하나님께 맹세코 너희는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디안의 두 왕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기드온과 이스라엘 지파들 같이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서로 자기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망각하고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같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한몸된 지체들인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그냥 이 세상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에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한마음 되어 나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함께 한마음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경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성현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또 세워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영상 음향 공사가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영상이랑 음향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이걸 또 치웠다가 또 다시 또 설치했다 이런 것들 너무 막 일들이 많아서 또 청소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모든 남은 공사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 우리 학습 세례가 있습니다. 이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사님을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고 분담 이후에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 사경회가 9월 1일 첫 번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가운데 남은 한 해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강사님을 모셔서 부흥 사경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에 관한 건 우리 포스터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부에서 2학기 장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1학기 때 선발된 학생들을 그대로 뽑아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장학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더 열심히 또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가 2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1시 40분에 강목장방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동서울로에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10의 1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일천번제와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